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밀밭과 회당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건은 두 사건입니다. 한 사건은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일이었고,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손 마른 병 든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안식일에 생겼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규례와 율례를 바라보면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의 머리를 잘라서, 곡식의 이삭을 머리를 잘라서 비벼서 먹는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배고파서 그랬을까? 당시에는 먹을 게 풍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이 상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어디에 있는 고개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곡식이 나기까지 먹을 게 없는 상태 때문에 한 끼 먹는 것도 감지덕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루를 굶는 경우도 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그 사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면서 비벼서 먹었다라는 것이요. 농사의 하는 방식에서 흙뿌리를 넣고 그래서 자랍니다. 길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그냥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후죽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이를 가르면서 길을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헤쳐가면서 걸리는 부분들을 잡아서 때로 배고프니까, 물론 그들이 배가 불렀다면 그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날 것을 비벼서 먹을 정도의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이런 상태, 과연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그 밀밭에 날 것을 비벼서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행복을 깨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한 종교적인 한 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상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잘났다고 떠들며 믿음이 좋다고 떠들고 있고, 그들의 옷술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시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성경을 표현해 보는 것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벼슬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가르침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한 분 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인기와 그 상승하는 수많은 사람에 따르는 이 군중들에 따르는 걸 보면서 인기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땅에 떨어지는 그 위상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더 이상 그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의 흠을 드러내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아니 실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깎아내려서 격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인기 상승 유지와 방불한 것이다, 이렇게 좋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그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이삭을 잘라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올커니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약점을 잡았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비벼서 먹었던 이삭은 타작 행위로 여겼고, 결국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 타작을 했다라고 이걸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것을 비벼서 먹었을까?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먹을 게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들이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좀 비벼 먹었거니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을 변호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듣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 옵니다. 그걸 소환해서 얘기하는데 당시에 아버지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비멜렉보다는 아비아달을 얘기합니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아니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6개씩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진설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진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제사장이었는데 왜 아들 아비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아비멜렉도 현장에서 함께 그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보면서 다윗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궁극적인 어떤 대제사장의 일들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비멜렉보다 아비아달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름으로 사울 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아달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한 행위를 이 자식이 한 것처럼 표현해 보는 것도 적절하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을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사이에 어떻게 규정을 둬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아니하는 거룩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규칙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고 말씀들을 어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갖다 놓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겉으로 봐서는 형식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식을 따라 이런 절차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예수님은 그것이 설령 절차상에서 좀 하자가 있기로서니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형식과 내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도 중요한 건 분명하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더 내용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어느 것이 싸우고 하면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중요한 만큼 형식이 중요한 것은 내용을 내용답게 포장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형식과 내용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똑같이 중요하다는 그 저울에 달아놓고 보았을 때 과연 그러면 형식은 무엇을 있냐 했을 때 내용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받아본다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았을 때 너희들의 규칙과 규례로 인간 스탠다드, 휴먼 스탠다드, 즉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구전의 10계명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서들이 자기들이 마치 그것을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고 신약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는 것처럼 이것을 하면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줄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휴먼 스탠다드, 인간 규정, 인간 규약, 인간의 율법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는 조금 다른 율법을 얘기합니다. 원전에서 갖다가 비껴나게 옆으로 해석한 것들. 원전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그걸 갖지는 않은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찝어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성을 더 드러내고 자기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이와 같이 했다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냐?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우리의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선물을 주신 것이고 쉼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새로움을 출발하는 재창조의 모습을 가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던진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사랑의 전제해서 사랑의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행복한 날이고 쉴만한 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타를 하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형상 속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맥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뜻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자신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을 한다면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분명히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전통과 자신들이 가진 가치 이에게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거하고 따지고 드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성과 그 해법을 보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딴지를 걸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께 달려드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모습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대신 죽어주시고 왜? 죄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이 대가를 지불할 때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분이 바로 값비싼 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써 그 속에 함께 딸려 우리를 흡수해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를 데려온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같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입장에서 비냥거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 공격을 해대면서 하면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마 그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 여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 죄인이고 살인자들인데
주가 마땅하다. 사실은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왜 이분이 우리와 함께 죽는단 말인가? 너는 어리석구나. 그러나 주님, 나는 내 죄로 죽거니와 당신의 나라에서 저를 혹시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복된 소리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의 말은 분명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죄대로 죽을 수밖에 없거니와,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내가 당신을 보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한 안식에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 좀 구해봐. 너도 구하고 뭐 하는 거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지옥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을 소리인 것이죠. 인간이 노래를 함에 있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나의 본향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적을 따라서 그분을 높여 드러내며 기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곱고 아름답고 화려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슬픔에 했을 때는 맥이 빠진 것이고 고함치는 소리고 죽음의 소리입니다.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소리 같은 모습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그들이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인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내가 또한 주인이라고 가르치면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남은 6일간도 그의 주인은 누구다? 나였다. 내가 6일간 창조하고 7일에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7일을 쉬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쉼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지치지 말고 언제까지? 메시아 오시는 순간까지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으로 주셨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이 안식일에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따지면서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사람의 행복을 붙여 짜버리는 것, 그래서 슬픔과 낙심과 죄의식을 더 가지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지배하려는 모습은 아니었겠는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을 쥐어짜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핀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속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벗겨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벗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6일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리더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일에는 더 주님을 위한 날로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내려놓고 이 안식일에 쉬면서, 즉 육체 가운데 쉬지만 안식일은 창조 안식 속에서는 육체 가운데 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는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까지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쉬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왜 쉽니까? 그것도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일하고 선지자들은 일하고 목사들은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6일간 일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언제 안식합니까? 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 원리 속에서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육체적인 쉼만을 이야기할 때는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본래의 목적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배울 때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느낍니다. 수고했다. 토닥이는 주님의 손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는 내려오게 될 때 육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편안감을 느꼈을 때 육체도 편안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육체만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를 보면 기뻐 뛰며 찬양하며 마치 사슴이 뜀과 같이 뛰고 즐거워 어린아이들이 막 춤추면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기쁨인 것이죠.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만을 쉬는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하는 것이고,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우리의 영육간의 안식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과연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보이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것과 그 안식일에 행한 그것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떤 사랑이냐? 굶주린 자에게 배려하는 모습,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배불리 먹지는 않지만 허기진 것을 조금이라도 감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창자가 비어서 꼬르륵 소리면서 배고프니까 곡물 좀 넣어주소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미안한 우리가 그 제자들이 빌밭 그 머리를 약간 비벼서 먹고 그나마 위로를 해주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 창자들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육체가 그나마 우리 주인이 우리를 생각하는가 보다, 없는 과정 속에서 좀 넣어주었어 라고 하면서 몸이 제대의 기능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작게 먹었지만, 조금밖에 먹을 수 없지만, 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이런 밀들이 함께 소용되어지고 쓰여진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 물론 그들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엄청나게 타작했다면 그 남의 재산의 문제를, 재산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분명히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만 덮고 갈 것은 덮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가오셔서 알매도 불구하고 덮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기독교, 그래서 정상적인 종교를 넘어선 신앙의 단계에 있는 기독인 내지 크리스천들에게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앙인의 삶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딱 잡아들면서 막 따지고 들면서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픈 데를 팍팍 쑤셔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는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하는 행위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의 낮은 삶의 모습을 살 것인가, 신앙의 모습으로 덮어주는 후덕한 삶, 용서하는 삶, 안아주는 삶, 풍족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현실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묶어두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운운하면서도 하나님과 관련 없으면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면, 또 이 현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들 이단 사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함께 가는 아픈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단 사입에서,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현혹되어져서 그들에 빠져 들어가는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로되 그들에겐 부족한 게 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옳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엄한 잣대를 대면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평일에도 너의 주인이고 또 안식일에도 또한 주인이라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다른 환경과 여건입니다. 밀바 사이를 벗어나서 간 것 같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한 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앞에 한 손 만든 사람, 마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중풍병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죠? 한 손이 말았으니까 이 부분만 이게 오므라드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주님 앞에 보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반드시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안식일이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다. 왜 주시하고 있을까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이 가운데, 모든 회중들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샘플링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옳은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기적을 보려는 이러한 흥미 위주의 모습으로 모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하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심중에 남아 그 소리내어서 토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아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너희들의 삶의 환경 속에 그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불신앙과 유흥으로, 쾌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있구나.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셨다. In anger,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릅니다. 손을 내밀라. 지금 누구를 앞에서 보란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가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됐습니다. 손을 내밀라 할 때 뭐 수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밀라라는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손이 회복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놀라울 일입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뭔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이 또한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면서 그 증거로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이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는 표현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왜곡에 대해서 그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갔을 때 자신들은 한없이 멀어져가는,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달래기는커녕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건 로마인과 아울러 유대인들, 이 개념을 바라보시면 돼요. 어떻게 10편, 2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군왕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죽일까 논의했다라는 것이 10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이
과거에부터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군왕들과 관리들이, 관원들이 논의하여서 뭐 하려고 더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야망과 욕망과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뚝 올라오는 메시아의 허를 찔러서 완전히 길을 죽이려고 하고 아예 육체 가운데 죽여서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논의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져 갈 때는 항상 어둠의 마귀의 나라도 펼쳐오더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뒤편에 악한 마귀가 움크리고 앉아서 여러분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든지 또 회당에서 있을든지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 마귀의 간계, 괴계가 움크리고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은혜와는 뒤끝에 조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 간에 준비하고 조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릅니다. 국민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쥐어짜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형식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추구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안식일에 생긴 밀밭 사이와 회당에서 생긴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하십시오. 멋진 믿음의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좋은 날 3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도와주시로되 한국 교회가 다시 꽃피우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옵소서. 겉 형식 외향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이 트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